것인데 시편으로는 32편, 시편 32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32편 6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 6절을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시편 32편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정하고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편 32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이 달려있는데요. 그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길 이름이 아니고요. 마스길이라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는 것인데 보통은 교훈 또는 가르침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다윗의 가르침 이런 뜻이 될 테죠. 다윗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자 작성한 시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어떤 표제명을 갖고 있는 시편은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다윗의 마스길이 이 시편 32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스길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과 같이 다윗이 중대한 죄를 범한 이후에 참회하고 회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시입니다. 주일날 설교 때 언급했던 건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아라는 남편을 두었던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겁탈한 사건, 그 죄를 말합니다. 다만 시편 51편과 또 이 시편 32편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거의 즉시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가지고 죄를 직면시킨 다음에 거의 동시에 지었던 시편이거든요. 자신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고 한다면 이 시편 32편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어떻게 했고 그 경험을 돌아보고 정리한 뒤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는 좀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자 작성한 시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1편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격정되어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시편 32편은 마스길이라는 그 표제명에 맞춰서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32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오늘 시편의 첫 두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렇게 두 구절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덮어진 자,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해결함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봐야 돼요. 죄를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 그럼 죄를 해결함 받지 못한 자는 화가 있다, 뭐 이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죄를 범하였으나, 허물과 죄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숨긴 자는 괴롭겠죠. 화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다윗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편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지적하기 전에
다윗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도. 그래서 비밀로 덮어두었을 때에 그가 느꼈을 법한 괴로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주고자 하는 교훈, 곧 이 마스길은 이 부분이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덮었을 때 느끼는 괴로움, 거기서 얻었던 괴로움에 근거한 교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통해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가 적혀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아니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한 뒤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상상해 본다라면 이 구절의 아멘을 적게라도 외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 때, 자기 입을 막았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셔서 그 찔림과 괴로움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 그것은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름으로. 사실은 뭔가를 누르면 어딘가로 터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 주시면 입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르고 참고 견디고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삐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열사의 사막에 나가보면 숨을 쉬기 힘든 만큼의 그 타는 목마름,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 되겠다.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힘드니까. 이것이 반드시 다윗이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덮어뒀을 때의 괴로움이 그와 같다. 죄를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자복해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20편 32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 곧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숨기지 않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아뢰고 또 고백했더니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1절과 2절이 기억나세요?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5절 사이에 있는 3절, 4절이 그 간극을, 그 시간차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가 1절과 2절을 고백하기 위해서 5절로 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직면과 누르고 감추고 숨기고 있는 죄에 대한 괴로움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하였을 때 그렇게 죄가 덮어진 자는, 제대로 해결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로 결단한 뒤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를 같이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고 다음 구절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therefore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시편 32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 같아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또 주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은 조금 더 길죠. 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대화 상대와 만나지 못하면 대화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라면 얼마나 답답한지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인도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 소위 말해서 기도가 안 될 때, 죄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고백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는, 모른 척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냥 회개 기도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회개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 정리가 필요하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다윗이 말하고 싶은 이 시편을 가지고 말하고자 했던 맞스길,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면서 이 설교의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한 것이 시편 32편 10절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핵심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만큼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숨기고 싶고 비밀로 덮어주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닐까요? 그쵸?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사실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죄와 허물을 범한 일이 있어.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신뢰로운 존재겠죠. 신뢰롭지 않은 존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개신교회는 없지만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사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로서 사제가 세워졌다. 사제의 역할은 그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중재자가 사실 필요 없죠. 주님 앞에, 신뢰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풀어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죄와 허물을 숨기고 비밀을 덮어두면 참 괴로워. 그러니까 뭐 다윗 오빠, 다윗 형이 돼가지고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것을 표현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라. 내가 그렇게 안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교훈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그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거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훈을 말하고 이 교훈을 받아들인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다고요? 이 교훈을 들은 사람이 자신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서 죄를 해결함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예, 그것이 마지막 구절 시편 32편 11절의 내용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도 핵심 문구가 있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이것을 앞에서 먼저 읽어봤던 10절이랑 연결시켜서 요약해보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죄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죄를 다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이겠죠. 그리고 숨기는 것 없고 감추는 것 없으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겠죠. 여호와를 신뢰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의인들이여 당신의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숨기는 것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이 시편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뭐라고요? 맞쓰길, 곧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을 범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다 정리하고 요약해서 누군가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죄를 숨기고 덮어둠으로써 괴로워하지 말아라.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가장 바라시겠죠. 그거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도망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신뢰해서 주님께 나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지난주 주일 설교하고 좀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이 순종의 사람 시리즈 다윗 세 번째 이야기였고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다루다 보니까 시편 51편을 다뤘고 또 오늘 시편 32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왜요? 죄를, 비밀 얘기를 털어놓아야 하니까. 둘째로, 그래서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께 진실을 하도록. 이 말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랑 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